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우리가 설치는 시간부터 주님도 같이 활동하고 있음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성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우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와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원상에 불러서 복하셔. 여기가 우리의 남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알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괜히 뭐 알아들으면 괜히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만 이야기만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평소에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들과 좋은 관계 하겠다는 의도가 앞서다 보니까 성령 받지 않는 이야기가 마족마족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 합하여 바르게 평화롭게 정 나누면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인 줄 알았던 저희들, 이제는 주께서 뜻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아 사오니 주께서 주시 입에 담아주시는 이야기만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사륙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변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언대로 현실은 그 성립되겠지요. 현실은 이루어지고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레미야께 주신 현실 내용은 염 자체가 안 되는 시체들로 가득 찬 땅. 염이라 하는 것은 죽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죠. 짐승의 밥이 되는 그 비참함을 차마 못 보겠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셔서 감각은 없겠지만 살아남은 우리 후손들이나 친구나 친지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신체성 자체가 인간보다 못한 날짐승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그 사람의 마지막 살아온 그 사람의 가치에 비해서는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으로서 장례를 거하게 치러집니다. 살았다 치고 고인이 살았다 치고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기 위해서는 비록 고인이지만 살아있는 우리의 정서상 기분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그 사람을 더 미워할 추가적인 것은 필요 없다. 장례나 치르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예의를 마지막 예의는 그렇게 다 하자.
이게 바로 이게 장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격이 급했던지 그 장래 문화를 인간들의 기본적인 인간성마저도 삭제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약속의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다 멸망시켰습니다. 염해 주려면 누가 하나 살아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살한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것은 하늘을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이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당하는 미리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나쁘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못난 걸 인정하겠는데 그토록 우리의 장래조차도 우리가 품이 있는 마지막 모습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악했어? 그 정도로 나빴어? 하고 또 불만을 드러내고 또 선지자 보고 또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벌써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딱 접합이 되게 되면 너는 흙이니 반드시 필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요지부동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수습하고 처리하고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처리해주고 안 됩니다. 그냥 타인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대어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장례를 치렀든 안 치렀든 그거는 뭐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장례를 치른 것도 흙이고 안 치른 것도 흙이고 결국은 마지막 모습은 흙인 거예요. 그 마지막 모습을 마지막이 되기 전에 좀 미리 간직하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지요? 네가 흙이 되기 전에 나는 흙이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겠니?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흙이 되지 않았지만 흙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쪽에서 이익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나 흙입니다. 그런데 내가 흙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이익은 뭡니까? 도대체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답은 이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활의 권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의 능력 온다고 흔히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내가 죽었다고 칠 때만 성도가 성도다운 능력이 나와요. 물론 그건 능력은 이미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은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간단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래요. 내가 죄인이 되었으면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안 해, 내가 못해, 이거는 때려 죽어도 못해. 라고 이게 멈칫 하는 것은 내가 아주 내 가치가 괜찮아, 쓸만한 가치가 내한테 남아있다고 하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항상 자기께 지킬 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뒷배라고 해요. 뒷배. 자기에게 아직도 배가 12척 나와 있는 거예요. 뒷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행동 어디서 나오는가? 뒷배 믿고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뒷배 믿고, 뒷배. 예? 내가 네한테 그래, 참, 내가 참 더러워서, 내가 네 말 안 듣지. 나는 다 뒷배가 있어. 이번 일 성사 안 돼도 나는 밥 먹고 살아, 인간아. 뭐 이런 식으로. 예? 결국 그 뒷배가 뭐냐?
뭐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밥 먹고 살아. 밥 먹고 사는 것이 치졸한 마지막 뒷배가 그겁니다. 그게 뒷배예요. 네가 나를 버려. 그렇다면 내한테 1200억 더. 내 혼자 사갈게. 뭐 이런 거. 그 1200억을 왜 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내 뒷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품위, 나의 가치가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그 뒷배가 있으면. 그러면 뒷배는 무엇을 방해하는가? 내가 이미 흙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내 뒷배에 대한 의존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는 자예요. 그래서 개종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뒷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 믿다가 안 되면 그저 내가 숨겨놓은 뒷배 믿으면 되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냐면 이 뒷배마저 처리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뒷배라는 거, 네 든든한 네 마지막 네 의지하는 그거 내 채워줄게. 배 12척 남아있다고 12척 내가 다 없애줄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선지자가 하는, 선지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도 나는 품이 있게, 죽을 때도 품이 있는다. 그 품이 네 염하는 사람 없도록 해줄게. 이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이 실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0절 22절. 예수님께서는 일단 자신의 뒷배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뒷배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녀가시는 것이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그냥 왔다가 가시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도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말로 하지만 굉장히 이게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여기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셨다가 가셨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지금 임마누엘,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임마누엘 자체가 예수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누가 싫어하냐 하면 인간 쪽에서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인이 유한한 걸 알아요. 근데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이 같이 산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사는 이 빌라 옆에 벤츠 전기차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요. 이 불나면 나의 마지막 뒷배가 날아가서 불에 탈 수가 있어요.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요거까지는 내가 뒷배라고 내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마저 쥐가 와서 갈라내기를 저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최소한으로 내가 많이 낮춘 건데 진짜 이거 가져가면 정말 저는 믿음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라. 믿음 없다니까요. 나를 믿으라니까. 뒷배도 안 주는데 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뒷배 주면 믿나? 믿습니다. 이 거래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하는 말이 공중에 새는 거처가 있으되 예수님은 새보다 못해요. 여우도 굴이 있으되 여우보다 못해요. 나는 머리에 둘 것도 없다. 나는 머리에 둘 것도 없어요. 딱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예수님 따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러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는 가치가 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네 쪽에서 조건이나 주저할 수 있는 어떤
뒷배는 내 따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통 성경에서 죄인을 하잖아요. 그 죄가 뭐 인간이 죄인을 하는데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면 업무 방해죄입니다. 예, 흔히 세상에서 업무 방해자의 죄에 가장 흔한 것이 뭐냐? 커닝이에요. 예, 수능에 커닝하러 걸리면 업무 방해죄로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다 같이 커닝하지 않고 자기 아는 지식으로만 공평하게 수능을 치러야 될 그 공적인 제도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몰래 커닝을 한다면 하나님이 국가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방해죄가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작업을 하러 왔어요. 유한한데 무한히 들어올 수 있는, 매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지레짐자 겁을 내요. 뭐 안 됩니다. 저도 제 몸함도 감수 안 되는데 무한한 분이 유한한 내 속에 함께 들어오신다. 아이고,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슬슬 내 빼지요. 업무 방해 혐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업무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진 않아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임마누엘 하도록,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 방법이 뭐냐? 조치 방법이 그 인간의 그 유한성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죽게 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인간이 죽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발산되고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방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내 추억과 내 기억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새로움이 있는 현장을 내 기억과 추억이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방학 때면 반드시 갔던 코스가 있어요. 그게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우리 어머니 친정집, 저희 외갓집에 갔어요. 방학 때면 외갓집에 가면, 그 외갓집에 외숙모께서 반갑다고 뭘 했냐, 수제비를 해주는데, 그 수제비는 어떻게 하냐, 큰 가마솥, 탄탄한 무쇠 가마솥에다가 땔감도 그 근처에 있는 소나무 마른 가지를 다 그 깔비를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서 불을 지펴요. 집을 지피고 그 밀가루도 누런 밀가루, 한국에서 누런 밀가루를 탁 떼대가지고 거기에 감자에다가 멸치 다시다 확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크 소태가, 내 혼자만 우리 집만 그 촌에 외갓집에 간 게 아니에요. 그쪽 사촌들이 총 집합을 해요. 네. 장기 잘 도는 가도 우리 사촌도 와 있고, 사촌들 떼쓰리 8명서 이렇게 좀 오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수제비를 해주는데, 그 수제비 맛과 그 연기 맛, 올라가는 그 연기 맛이 섞여서 오묘한 맛, 이 세상에 그런 수제비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수제비 맛은 없었다. 그 촌에 있는 그 연기 맛, 그 연기 맛하고 그것이 그 국물 속에 담겨 가지고 수제비가요, 진짜 이게 도저히 잃을 수 없는 수제비예요. 그 숙모가 4년 전에 100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수제비 막 끝났어요. 뭐 합니다. 그럴 때 어린 마음에 그 외갓집에 가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거. 빨리 가서 수제비 먹어야지. 집에서 엄마 수제비 그 맛이 안 나요. 그 뒤에 누가 와도 해도 그 맛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나에게 준 새로움을 내가 새롭게 받지를 않아요. 유한한 내가, 유한한
머리에서 나오는 유한한 것들을 자꾸 목표로 하고 그걸 고대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제비를 만나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계속 내 안의 세계, 내 안의 현실 속에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주께서 원하는 새로움이 안 나와요. 저는 업무 방해됩니다. 유한한 가운데서 나름 행복하면 끝.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의 과거에 쌓여 있던 기억과 추억 때문에. 이거는 옛날 그 팝송도 마찬가지예요.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빗 속에서 울고 있는 두 푸른 얼굴. 올리비아 뉴턴 존이 1975년대 불른 그 팝송을 들으면 그 노래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가 들렸던 그 다방, 그 동성로, 그때가 한꺼번에 오면서 그렇게 그 노래 부르는 그 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노래를 들으면 약간은 그 운치가 나는데 뭐 나이 70 넘어서 운치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다시 해서 내 지금도 계속 나와야 될 그 새로움이 나의 과거 인식이 회마하고 방해 있는 겁니다. 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침묵을 도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릴 때 무조건 잘해주고 무릇도 이쁘게 해줬던 그것을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니까. 주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사랑을 나한테 채워서 나로 하여금 어릴 때 있는 사랑을 좀 맛보게, 나이 80, 70, 80대도 맛보게 해달라.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뭐 사랑이 넘치니 뭐 사랑하는 형제께 찬송 부르기 이러고 있다. 그게 업무 방해제입니다. 죽어 있는 인간, 죄인이 되어보면 그런 수제비 맛이 안 나더라도 집에서 아내가 해준 수제비 맛을 새롭다고 느끼려면 내가 과거와 단절돼야 돼요. 이게 죽어야 해요. 이제 어려운 용어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관성과 비일관성 두 개가 있는데요. 인간은 이 현실을, 주님이 주신 현실을 봐도 임마누엘 현실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요. 있어도 뭐 주께서는 비일관성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지식으로 내 안에 질서 잡히지 않고 빠져 있는 거. 요거는 내가 언제 가져왔고, 요건 내가 언제 느꼈고, 이건 내가 언제 배웠고, 이건 내가 아는 거고, 이건 내가 익히 아는 거. 그런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거는 나의 세계라고 여겼던 것은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는 나를 나되게 만드는 질서체제. 그런데 그 바깥에 빼놓은 무지무지한 비일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만 만나고 내 친한 사람 만나고 내 좋아하는 사람 만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비일관성이 그 새로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뻔한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살아도 뻔해요. 주께서 준비한 새로움을 맛보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낮아져야 되는데 이건 뭐 내 다 아는 거, 이건 뭐 나 느낀 거, 사는 거 재미없다, 정말 칵 죽어버리니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이 깨어져야 되는데 본인의 일관성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와해가 되고 나는 이미 주께서는 흙으로 다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흙이 너무 건방진 흙이 됐어요. 잘난 흙이 돼가지고 흙은 맞는데 난 니보다 더 잘난 흙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염도 못할 정도, 니는 염 대상도 아니야. 염 받는 것도 니한테는 오가면 안 돼. 염 받을 가치도 없어. 좀 이렇게 해주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될 수, 주님만 있고 나는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떤 노림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란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취임식을 했는데 도망치는 하마스 그 최고 지도자 거기 참석을 했어요. 지금 하마스 자기 나라는 전쟁하고 있는데 지는 영국으로 카타르로 돌아다니면서 호텔로 돌아가면서 사치스럽게 하다가 이제
그거에 참석을 갔다며. 참석했는데 죽었어요. 자기 그 귀빈으로 대우받다가 귀빈 대우받는 그 방만 터져가지고 폭탄에 맞아서 폭발이 터져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제가 폭탄 터졌는데 아무도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AI 폭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원격으로 조종되는 폭탄이기 때문에, 폭탄 터졌으면 그 근처 뭐 폭탄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근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안가에서 안가에서 비밀 집회 장소에서 옆방에 있는 사람 멀쩡해요. 그 사람만 죽었어요. 이것이 뭐냐? 새로움을 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옆 사람은 옆에 있는 같은 교인들도 몰라, 성도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말씀을 터뜨리면 말씀만 남기고, 말씀이 나를 죽였고, 내가 알아서 뭐 믿는다, 알아서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없애겠습니다, 뭐 십자가 죽겠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이 와서 인공지능처럼 나에게 투하하면 그 말씀이 현장에 남습니다. 너는 염 없이도 죽어야 돼. 오케이, 끝나는 문제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내가 왜 갑자기 잊어버렸지? 오케이, 원래 내가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 짧은 순간, 몇 초 가지도 않아요. 그 폭탄은 원래 몇 초 가지도 않아요. 순간순간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오케이, 예,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예, 지금 내 넓은 길로 갔구나. 이처럼 말씀이 순간순간 AI의 폭탄을 터뜨려 줄 때에, 이거는 내가 모르는, 내가 아직도 까불면서 이 정도 하면 안 한다고 얘기는 그로 막혀있는 업무 방해죄를 행함으로써 몰랐던 비일관성, 내가 못 느꼈던 세상에서 흐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짧은 순간에 지적해서 아는 겁니다. 신유미 금메달 따야 돼 까불다가 중국에 한테 안 돼가지고 할 때, 신유미가 하는 말이, 신유미는 탁구 선수를 말합니다. 이게 모르잖아요. 여러분 전혀 아는 사람 없잖아요. 탁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력이 안 돼서 못 땄습니다. 왜 내가 이야기할 걸 왜 지가 나이 20살 먹은 애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나 60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60대도 안 나와요. 그거 실력이 안 돼서 졌습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 가나 가정 가나 직장 가나 우리한테 어떤 일이 돼도 실력이 안 되니까 이것도 오감습니다는 말을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은혜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 감사를 누가 방해합니까? 업무 방해죄를 누가 합니까? 우리의 완악함이 업무 방해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와서 투하될 때 그것이 깨어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같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령 받은 말씀이 오서 다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폭탄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주여, 말씀을 지키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깨게 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년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활동보다 더 열심히 주께서 활동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